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따른 복음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대부분 제일 먼저 가룟 사람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판 자의 최후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거 참 쌤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룟 사람 유다라는 사람에게 드는 감정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배신의 동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사탄에게 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진술입니다. 요한복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배신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안에는 사탄이 들어갔고 그는 평소에도 돈을 훔쳐갔던 사람이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유다의 배신의 동기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이 유다의 배신의 동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유다의 그 배신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불신의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랬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달라졌습니다. 유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즉 힘 있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적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말했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원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고가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를 본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유다는 분명 이 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변했던 예수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는 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심지어 내 소신에 따라 바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는요,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다에게 큰 불만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일들이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이 예수님상, 메시아상과는
멀어져 갑니다. 달라져 갑니다. 정복해야 하는 메시아가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 위해 희생해야 되는 메시아가 노동자 1년치 임금을 단 한 번에 써서 없앱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나에게 그것을 멈추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가룟 유다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런 일들을 쉽게 그냥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음속에 불신의 싹이 텄고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유다와 같은 일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간혹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시고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저 일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거짓인데 그들이 세움을 받고 그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참 많이 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삐쳐서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뜻을 외면하고 공의대로 판단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인의 자세일까? 저는 이것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머릿속에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연속이었고,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100세가 될 때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자식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100세에 얻은 자식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 빼앗겨도, 아내의 월경이 멈추고 자신이 100세나 되었음에도, 그리고 이 100세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도,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저울에 달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걸렸고 결국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예수, 자신의 저울에 달아낸 예수, 그 예수를 버렸고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자신의 부인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만 그런 맹세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모든 제자도 베드로 같이 말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자신의 배신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도망을 칩니다. 어떤 청년은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호디브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두가 굳게 맹세하고 자신이 부인한다는 것을 부정했지만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굳은 맹세를 하고 자신의 부인을 부정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 몰라라 도망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의 알량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심지어 배신함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충격을 받고 불만을 가지고 배신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수모 앞에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주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배신하는 죄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알량한 믿음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점철된 나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한 발견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직하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이끌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